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엄청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창조주가 사실은 여러분을 특정한 한계 안에 딱 가둬두려고 아주 정교한 매트릭스를 설계한 장본인이라면 어떨까요? 그거 약간 공상과학 영화 오프닝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죽음이나 심판 같은 단어들이 사실은 그 매트릭스를 탈출하기 위한 어떤 비밀번호였다면요? 진짜 영화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2026 4월 5일 부활절에 선포된 한 강연 설교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의 집중 탐구에서는 이 파격적인 텍스트의 내부로 직접 막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그 2026-045 말씀이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이게 약 79분 정도 분량의 강연인데 기독교 신약 성명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이 구절을 주된 어떤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 구절은 저도 알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익숙한 구절인데 맞아요. 누구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미션은 무슨 단순한 종교적인 은혜를 나누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가 그 익숙한 성경 텍스트를 대체 얼마나 독창적이고 심지어 좀 전복적인 내부 논리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그 뼈대를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철저히 분석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 텍스트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단이다 이런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강연자가 구축해 놓은 정교하고 흥미로운 그 철학적 세계관, 그 작동 원리만을 파헤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암호를 풀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독교의 창조,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본 공식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해요. 아, 싹 다 주어라. 네. 강연자는 로마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우주관을 딱 전제하고 시작하거든요. 바로 두 번의 창조, 그리고 두 번의 구원이라는 개념이죠. 맞아요. 2번. 저도 자료 보면서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진행되잖아요. 네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강연자는 창조 자체를 아예 2단계로 쪼개놓더라고요. 심지어 그 신적인 존재의 역할까지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의 내부 논리에 따르면요, 첫 번째 창조는 천지 창조의 그 7째 날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먼저 완벽한, 거룩한 아들들로 지어냈다는 거죠. 영혼을 먼저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막 흘러서 육체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흙으로 아담을 빚는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거요? 이 육체를 입히는 두 번째 창조를 주도한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존재라고 철저히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호와랑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류 기독교에서는 결국 다 같은 분 아닌가요? 삼위일체 이렇게 묶이는 존재잖아요. 맞아요. 기성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영혼을 만든 그리스도 그리고 육체를 만든 여호와를 마치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시스템 설계자처럼 쫙 분리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리된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입니다. 강연자는 여호와를 철저하게 육체 생명의 하나님으로 묶어두고요. 그리스도를 영혼과 진리의 하나님으로 딱 대비를 시켜버립니다. 아, 완전 이분법이네요. 그러니까 9번 역시도 당연히 두 번에 걸쳐 일어나야만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첫 번째 구원은 율법과 여호와에게 묶여있던 영혼을 진리의 영혼으로 구원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침내 그 낡은 육체 자체를 구원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약간 컴퓨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째 날에 그리스도라는 개발자가 아주 완벽하고 거룩한 소프트웨어, 즉 영혼을 코딩해 둔 거죠. 오, 네네.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라는 또 다른 설계다가 만든 구형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라는 기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억지로 깐 겁니다. 그렇죠. 설치를 해버린 거죠. 당연히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안 되니까 막 엄청난 충돌이 나고 오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결국 이 하드웨어의 오류를 수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원래 그 완벽했던 상태로 복구하는 두 번의 패치 작업인 셈이네요. 와, 정확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강연자가 마태복음 9장을 인용하거든요. 그 해석을 보면 이 논리가 진짜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나 알죠. 도덕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의 세계관 안에서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지죠? 바람에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자기가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이 영혼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속고 있는 자들을 일깨워주러 왔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확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너는 고장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완벽한 코드인데 지금 이상한 하드웨어에 갇혀서 네가 무슨 바이러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알려주러 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듣는 사람 자존감을 막 엄청 높여주는 해석이긴 한데 근데 여전히 좀 의문이 남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완벽한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방해꾼이요? 네.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영적인 전쟁 구조를 설정한 걸까요? 아, 그 의문을 풀려면요. 우리는 드디어 본문인 로마서 8장의 암호 해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강연자가 그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쫙 나열하거든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뭐 이런 것들이요. 네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걸 단순한 어떤 삶의 고난으로 보지 않아요. 이 단어들은 방금 우리가 나눈 그 영혼 대 육체, 그리스도 대 여호와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철저한 암호표입니다. 진짜 일종의 코드북이네요. 그럼 저희도 하나씩 해독을 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사망. 사망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통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면 숨 먹고 죽는 거, 그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잖아요. 네, 근데 이 텍스트는 갑자기 히브리서 2장 14절을 깍 끌고 와요. 거기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구절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단순히 죽는 현상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영적인 과정 자체로 재정의해버립니다. 아, 죽음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과정이다. 그렇죠. 즉, 일곱째 날에 그 진리의 영혼을 창조한 사건이 이미 이 사망을 이겨버린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흥미롭고 파격적인 건 바로 그 다음 단어인 생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할 때 그 생명이요. 생명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이 텍스트 안에서 생명은 우리가 막 극복하고 경계해야 할 아주 부정적인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생명이 부정적이라고요? 네, 강연자는 이사야 1장 3절의 비유를 가져와서 그 논리를 뒷받침하거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요를 알 것만은 이 구절입니다. 잠깐만요. 소랑 나귀요? 이런 동물 나오는 구조를 로마서의 생명이랑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죠? 전혀 맥락이 안 맞지 않아요? 여기서 강연자의 그 독특한 언어적 치환이 싹 일어납니다. 소와 나귀가 주인의 구유에서 먹이를 먹고 그냥 연명하듯이 이 땅에 속한 인간들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땅의 아비인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 먹고 살려고. 맞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건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 생존에만 막 급급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매달려 있는 기복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이 내가 육체의 생존에 매달려서 율법에 묶여 있든 아니면 영적인 투쟁을 겪든 내 영혼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 뜻으로 완전히 의미가 역전돼 버리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놀라운 논리적 고개네요. 생명이라는 그 엄청 긍정적인 단어를 깎아내려고 로마서랑 진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구약 이사야서의 소와 나귀 비유를 억지로 끌고 와서 퍼즐을 맞췄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솔직히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체리피킹 아닌가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빼오는 성경 문맥 완전히 무시하고 단어들만 툭툭 뽑아서 자기만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다경이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관 내부로 딱 들어가잖아요. 이 레고 블록들은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들 안에서는 말이 된다. 네, 추상적인 시간 개념인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걸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그 견고함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시간 개념마저도 무슨 영적인 상태로 치환해버리던데요. 현재일은 요한복음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로 연결하죠. 맞아요. 육적인 물, 즉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위로나 내 육체의 평안만 구하는 상태, 그걸 넘어서는 것이 현재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장래일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강연자는 장래일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랑 연결해버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를 한다는 거, 이거 보통은 막 미래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뭐 바코드, 베리칩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걸 문자적인 미래로 안 봐요. 육체 생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믿고 그 율법적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영적 매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육적인 시대를 장래일이라는 상징으로 싹 묶어버리는 겁니다. 와, 공간적인 개념인 높음이나 깊음도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높음은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그 권위적인 율법의 지배 시스템을 뜻하고, 그렇죠? 깊음은 그리스도가 일곱째 날 영적인 불못에 들어갔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육체로 죽으신 그 이중적인 고난의 깊이를 의미한다고 풀이하더라고요. 네, 완벽하게 분해하셨네요. 결국 이 복잡한 아모에독의 결론은 하나네요. 세상의 모든 개념들을 육체, 여호와, 율법이라는 그 낡은 하드웨어와 영혼, 그리스도, 진리라는 완벽한 소프트웨어의 대결 구도로 싹 다 몰아넣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텍스트들을 하나의 자기들만의 알고리즘 안에 싹 집어넣고 완전히 새로운 결과값을 계속 출력해내고 있는 셈이죠. 근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내부 논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그럴싸하다고 쳐도 아니 이사야서를 로마서에 붙이고 계시록을 요한복음에 붙이는 이런 복잡한 암호해독을 일반 대중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제 생각엔 최소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막 통달한 신학자 정도는 되어야 아 이렇구나 하고 이 논리의 실타래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놀라운 방어 기제의 백미가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강연자가 고린도전서 1장을 딱 인용하면서 방금 하신 그 합리적인 의문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요. 뒤집는다고요? 어떻게 뒤집습니까? 신학을 엄청 깊이 공부하고 원어를 유창하게 아는 소위 지혜로운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결코 이 비밀을 풀 수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해버립니다. 네. 아니 저기들이 이렇게 복잡한 논리 구조를 꼬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건 무슨 논리인가요? 텍스트는 베드로의 일화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잖아요. 근데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인 그 목수 예수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그 전문 지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너무 신뢰하는 학자들은 어차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지 않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기존의 신학적 지식이나 낡은 믿음을 다 버린 세상의 눈에는 좀 배움 없고 미련해 보이는 자들, 그들만이 진정한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야, 완전히 역발상이네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인용하면서요. 모든 것을 싹 비워낸 이 미련한 자들만이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 즉 육체와 여호와에 속한 가르침, 그리고 새것, 영혼과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아주 자유자재로 분별해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편리한 논리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막 소프트웨어 패치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양자 컴퓨터 운영체제, OS를 딱 설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 양자 컴퓨터요? 네. 기존의 주류 신학자들이 머릿속에서 막 윈도우 95 같은 낡은 운영체제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 강연자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면 무조건 충돌이 나고 시스템이 다운되겠죠. 아, 그렇죠. 호환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연자는 애초에 야, 네 하드드라이브를 완전히 싹 포맷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아예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는 걸 오히려 진리를 막는 어떤 장애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네. 이러면 학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잖아요.
진짜 완벽한 방화벽을 구축한 거네요. 그 방화벽이 얼마나 철통 같고 견고한지는요. 요한일서 2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개념을 아예 재정의하는 대목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적그리스도요? 그거는 보통 종말론에서 막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당? 뭐 이마에 666표 찍는 짐승 같은 존재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류 종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죠. 하지만 이 세계관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연자는 요한일서 2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이 구절을 딱 가져옵니다. 네,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자신이 만든 그 두 번의 구원 프레임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버려요. 즉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를 두 번 구원하기 위해서 이중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이걸 완성하려고 육체로 오셨다. 이 거대한 패치 작업의 비밀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기존 정통 기독교 교리를 꽉 잡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그 두 번 구원론은 성경적이지 않아. 너네 이단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기성 교인들이나 학자들이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야, 완벽한 욕공이네요. 프레임이 진짜 싹 뒤집어 버렸어요. 이러면요,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진짜 진리구나. 이런 확신이 막 엄청나게 강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을수록 그 비판을 자체가 자신들의 교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철저하죠. 자, 이제 이 모든 치밀한 암호화 그리고 철벽 같은 방화벽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이 강연이 부활절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결국 부활 그리고 심판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의 마지막 섹션을 쭉 읽으면서요. 이 복잡한 신학 체계가 사람들에게 왜 그토록 강렬하게 막 먹혀 들어가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텍스트 보니까 현대 교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과거 육체 부활, 그것만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되게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건 단지 2000년 전 남의 부활일 뿐이다. 약간 이런 조롱 섞인 뉘앙스마저 느껴졌어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강연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립니다. 부활이라는 게 육체가 죽었다가 무슨 무덤을 열고 좀비처럼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뭔가요? 부활은 바로 살아서 겪는 영적인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육체 생명의 하나님인 여호와에게 매여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종로로 타던 영혼이 마침내 자신이 일곱째 날에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임을 딱 깨닫고 진리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소속의 변화. 소속이 바뀌는 거. 네, 바로 그것이 살아서 겪는 진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노예로 막 찌들어 살던 소프트웨어가 마침내 메인 서버인 그 진짜 설계자, 그리스도와 딱 접속하는 그 순간, 그거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제게 진짜 소름 돋게 다가온 게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심판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심판대라고 하면 막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벌벌 떠는 곳이죠. 평생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신문받는 그런 무서운 법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공포를 완전히 해체해버린다는 점이에요. 강연자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근거로 우리가 나중에 서게 될 곳은 막 무섭게 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심판 권세가 그리스도한테 있다. 네, 심판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죽어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재판장 앞에 딱 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벌벌 떨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재판관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죽음이라는 대가까지 치렀고 내 영혼의 코드를 직접 설계한 나의 완벽한 변호사이자 창조주인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니, 심판관이 이미 완벽하게 내 편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심판의 기준마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막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는지, 11조를 얼마나 꼬박꼬박 냈는지 이런 건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기준이 아니다. 네, 이 세계관에서 심판대의 선악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영의 말씀을 받았는가 아니면 육의 말씀을 받았는가. 즉,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진리의 시스템을 내 안에 인스톨했는지 안 했는지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육체를 입고 살면서 지은 자잘한 오류나 도덕적인 결함들,
그런 건 더 이상 내 영혼의 구원을 절대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담대함, 부끄럽지 않게 함,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진짜 찬란하게 빛을 발하거든요. 강연자가 막 수만 명을 모으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조차 죽음의 문턱에서 혹시 지옥에 갈까봐 막 두려워 떨었다는 임사체험 사례들,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되게 비판해요. 아,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네. 율법의 메인자들은 평생 착한 일을 해도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심판 앞에서도 결단코 부끄러워하거나 떨지 않고 절대적인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궁극적인 심리적 해방감이네요. 저는 종교적인 이단 논쟁이나 교리의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이 논리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텍스트가 얼마나 완벽한 면죄부와 평안을 줄지 그게 진짜 피부로 느껴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그 두려움, 인간의 가장 무거운 쇠사슬을 아주 정교한 자기들만의 논리로 싹 끊어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강연은 절대 단순한 성경 짜깁기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의 단어들을 재정의해서 아예 새로운 사전을 만들어버리고 외부의 비판을 오히려 내부의 결속력으로 바꾸는 방화벽을 세우고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 추종자들에게 죽음 앞에서의 완벽한 해방감을 제공하는 그 자체로 아주 완벽성을 가진 하나의 정교한 사상적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깊은 탐구를 좀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에 기록된 부활절 설교문이라는 좀 낯선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의 익숙한 구절이 어떻게 영혼과 육체의 창조를 분리하는 그 두 번의 구원 프레임으로 싹 재탄생하는지 지켜보았죠. 이사야서의 소와 나귀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단순한 육체적 연명으로 격화시켜버리고요. 신학적 지식을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해서 사람들의 하드드라이브를 완전히 포맷시켜버리는 그 논리 전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암호 해독이 결국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을 완벽한 당당함으로 확 바꿔버리는 살아서 겪는 부활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하나의 텍스트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딱 바꿔 끼우고 바라볼 때 나타나는 이 엄청난 의미의 정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파괴력은 참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네, 오늘 깊게 한번 들여다봤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절대적이고 당연했던 교리들이 전혀 다른 세계관의 암호 해독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뒤집히고 전복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는 진짜 절대적인 진리야, 혹은 이건 상식이지 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은 대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볼 만하네요. 만약 여러분을 막 올가매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한계가 사실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된 낡은 운영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순한 오류 메시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텍스트를 쫙 해체했던 것처럼 그 상식의 렌즈를 완전히 다른 각도로 바꿔 끼울 수만 있다면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문제적 상황이 혹시 완벽한 해방의 코드로 다시 해독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오늘 살펴본 이 낯설고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의 굳어진 생각에 좀 신선한 균열을 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다른 텍스트 속에 숨겨진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싹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